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전에 남아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막 나오니까 오늘 금요일 피곤하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못 나왔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열어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복 받는 길로 가지 않았고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가지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여기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시간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가 복받는 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오늘 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니,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 준비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한 곳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정처 없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목적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곳, 준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지금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고 준비하신 곳이 있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궁극적인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냥 여러분 인생이 무작위로 막 방황하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에 밀려서 세파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한 곳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여튼 준비해 놨으니까 네 힘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한번 알아서 가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누구를 앞서 보내요? 성경을 보세요. 20절에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시편 23편에 의하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이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냥 막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앞서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뭐예요?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데 무슨 아말렉 군대도 있고 사막의 정갈도 있고 위험한 게 많아요. 인도만 해가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보세요.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그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정하신 안전한 길이요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지금 이걸 자꾸 강조하실까요? 이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뭡니까? 자기들이 무슨 길을 개척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의 길로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걸 믿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시편에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비록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안전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따라가시면은 하나님이 그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지금 오늘 23장 이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 원망. 이게 뭐야? 우리를 뭐 약속의 땅 뭐 준비한 곳으로 데려간다더니 뭐 축복을 주신다더니 뭐 개똥이나 축복을 주냐? 물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또 밥 먹을 거 없고 고기 먹고 싶으면 야 또 하나님 원망하고 뭐 우리 광야로 데려와서 다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죽이려고 지금 여러분 이리로 데려오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이것으로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물을 주세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주시고 쓴 물을 달게 해서라도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물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고기 먹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고기 준비해 놓으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어디서 날라왔는지 40년 동안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이려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만나도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나가면 만나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앞서서 뭐가 안 보이고 없고 불안하면 그냥 돌아와서 원망하고 이게 뭐냐,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거기 때는 시컷 먹었는데 시컷 먹긴 뭘 먹었어, 지들이 노예 생활했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기의 인생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불행.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이 불행한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나왔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전부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다가 전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거울이. 너희는 그렇게 죄짓지 말라, 그들처럼 광야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비춰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와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시내 산에 와 있을 때예요. 시내 산에 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게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다 끝나고 민수기 10장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다시 광야길을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끊어 읽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내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치유하세요. 아직 광야길 한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아직도 한참 살으셔야 되잖아요. 요새 90까지 뭐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많이 사셔야 돼요.
인생길 많이 가야 되는데 광야길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20절이에요. 20절.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 있고 그 땅으로 갈 때까지 내가 천사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네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고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감사하면서 아멘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막 달려가지만 말고 때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은 실제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길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고, 요새 핸드폰에 다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위에서 위성으로 쏴가지고 실시간 차 안 막히는 곳으로 또 가게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럼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놓고 모르는 길 갈 때 가다 보면 산길도 나오고 뭐 도라도 가고 꾸불꾸불한 길도 나오는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다 콧노래 부르면서 하면서 갑니다. 왜 그렇게 골목길로 가고 돌아가고 꼬불꼬불 가고 산길로 가는데 그렇게 막 즐겁게 가죠, 여러분? 콧노래 부르면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신뢰하시니까. 예? 그 기계를 신뢰하니까 그 찍어놓으면 그냥 그 가는 대로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못 믿으세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1.1획도 오차가 없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면은 좀 가다 보면은 무슨 좀 사망이 훔치면 골짜기 같고 산길인 것 같고 돌멩이도 있는 것 같고 우당탕탕탕하는 길도 있는 것 같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 같고 내비게이션이 글로 인도해 갈 때는 콧노래 부르면서 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때는 왜 그렇게 못 가냐 이거예요. 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그리로 이끌어 간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셉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제가 이미 다 설교를 했어요. 요셉 13년 동안 하나님 꿈을 주신 다음에 요셉의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생활하고 계속 그렇게 꿈을 주셔놓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 확신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자기가 하나 분명히 확신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 몰라. 노예가 되고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게 꿈을 이루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순간순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의 하나의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룻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압 땅을 버리고 그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직장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이삭 죽기 준비해 놨습니다. 이삭 죽기.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삭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정말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거 버리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고장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워서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예요. 보통 우리예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은다 그랬죠. 거기에 무슨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것이니까 그게 비록 천하고 낮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길이 결국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이삭 죽기하고 보아스 만나는 게 무슨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여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알고 감사하고 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다 가는 길이에요. 요셉도 글로 가는 길이고, 다니엘도 글로 가는 길이고, 다윗도 다 글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곳에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셨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 확신하셔야 돼요. 뭐예요? 이 길로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이 길로 가야 돼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고 여러분 이제 불평 원망하지 말고 2014년에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이삭도 죽고 감옥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가는 안내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내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게 안내서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서예요. 예?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예? 스티브 도나휴라고 쓴 스티브 도나휴,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인생에 대한 은유죠. 여기 보면은 친구와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생에 대한 6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이 스티브 도나휴가 이런 말을 해요. 사막을 지날 때 성공적으로 사막을 건너려면 지도를 믿지 말고 나침판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막을 갈 때 먼저 그 길을 앞서갔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사막은 무슨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형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뭘 그려놨다 할지라도, 지도를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모래바람 한번 불면 완전 도로함이 타버려요. 싹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는 아무 필요가 없고, 사막을 지날 때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침판. 나침판은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도 우리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지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사에 가면 맨 이런 책으로 흘러넘쳐요. 인생 사막길에서 바람 한번 불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나침판이에요. 방향만 똑바로 잡으면 아무리 사막이라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가까이 하고 1독, 2독, 3독 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말씀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게 준비해놓은 땅을 가르치거든요. 말씀은 어디를 가르쳐요? 영적인 나침판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곳을 가르치고 있다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나침판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지요.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지요.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일로 안 가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 지도를 보고 자꾸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쪽으로. 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자꾸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세상 이야기 듣고 자꾸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2014년에는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비록 이상한 길이라 할지라도 가세요. 말씀의 방향으로 가세요. 왜? 글로 가야 축복의 땅이 나와. 여기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골로 가면 낭떠러지가 나와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의 방향이 보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은 3가지 특징이 나와요. 3가지 삶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광야에서는 절망적인 자연 환경과 싸움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종교와 문화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보다 더 힘겨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사레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려면 이쪽 하나님 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들어가면 유혹할 겁니다. 유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려라. 여기 보면은요, 동사가 3개 나와요. 3개. 동사는 움직이는 거죠. 예?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부사는 강조하는 것이고 동사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3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경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본받지 말고 다 깨트려버려라. 깨트려버리라.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배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는데, 예? 다른 걸 숭배하고 예배하면 안 돼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천반의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우상을 맘모니즘으로 얘기해요. 맘모니즘, 물질 숭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고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예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돈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돈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은 라이벌 신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돈이라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누구만 경배하고 살으라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에서 나온 그들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윤리관이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음란하고. 지금 우리 세상에 나가면 바로 이 신천바다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면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고. 눈만 뜨면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굉장히 달콤한 모습으로 달려옵니다. 우리의 죄악된 탐욕과 욕심과 욕정과 쾌락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조선시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잘 분별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이 시대, 죄악으로 오염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타파라, 깨버려라, 부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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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부수라 그랬습니까? 예배 생활을 부수라 그랬어요? 기도를 부수라 그랬어요? 뭘 부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부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부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철학, 이걸 다 때려 부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때려 부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없어요. 축복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과감히 부숴야 됩니다. 때려 부숴버리세요. 아깝습니까? 부숴버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방해되는 게 다 악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 비슷하게 생긴 것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 있습니까? 우리들을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때려 부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양 어떤 것이든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25절부터 28절까지 5가지 복을 말씀해 주세요. 5가지. 그 복이 뭔지 한번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의 건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날수를 채워주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28절에 내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방향으로 삼아서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제해버리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은 5가지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기다. 2014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부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